받으십니다.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지막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계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샬롬.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당신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써있기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몇 분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복받은을 복 있는으로 바꾸는 믿음 없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세가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권의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책이 끝나고 이제 6번째 책인 여호수아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말한 이 5권의 책,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한 인물이 또 없지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경전 중에서도 경전이라고 생각하여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이 세 권의 역사서와 2권의 참고서가 붙어 있는데 부록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 세상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20절, 19장을 기점으로 앞부분은 역사의 이야기, 뒷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어떻게 주님과 관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록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을 조금 강조해서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 책, 레위기서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후에 그들로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식을 맺으세요. 나 너희 하나님이 될 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나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나는 너희가 좋아. 너희는 어때? 우리도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디에 임하시는가?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래서 그 무리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아우르실 수 있는 그의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이 거기 있어요. 그 성막 안에서도 어디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언약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의 뚜껑 가장 윗부분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온자. 네. 시온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자는 보좌이니까 하나님의 왕궁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들 중심에 계시고, 근데 그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뭐 한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고요. 광야는 터전이 아니라 그냥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야 되잖아요.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터전을 향해서. 그때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셔요. 목자가 길을 인도해야 양이 헤매지 않죠. 그냥 언약궤가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 그리고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고아로 남겠지 고아로 너희가 있을까 봐.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그냥 홀로 두지 않기 위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누가 너희 곁에 오게 하셨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 우리가 뭐 하실까요? 동행이요.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뭐라고 다르시 부를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2022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 조금 추워서 오늘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손을 좀 쬐는데 죄송해요. 저만 가까이 따뜻한 거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명권사님한테 잘 보이시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이 끔찍히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네. 제가 가끔 여기서 떠는데 지금 제 발바닥과 종아리가 아주 따끈따끈해. 네. 감사해요. 푹신푹신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성경을 못 깨달았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 이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신앙은 깨닫는 면도 있지만 신앙은 생활해야 돼.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때부터 쭉 뭐예요? 동행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우리가 에녹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랑 같이 못 있으니까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곳,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할 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뤄놓은 기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인생의 동행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뭐예요? 우린 좋아하니까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신명기 33장인데 모세의 길이에요.
이제까지는 그 앞전에서 주로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글이요. 명하신 말씀이라. 근데 오늘 성경 신명기 33장은 좀 독특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가 자기 말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을 가면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이때가 어디냐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저 넘어서 이렇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고 이 밑으로 보면 요단강이 보여요. 이제 그의 갈 길을 다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유언과 같다 그래요. 마치 창세기 이제 46장 이후로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연수를 다 살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기도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축복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그의 인생을 다 살아.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지금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그거를 회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저 신실하고 그 평생을 들었은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 우린 이제까지 모세가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모세가 없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세도 알아요. 그 진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신명기 33장을 축복.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거에 대한 회안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불안하게 여기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안 봤어요.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이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각 지파마다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의 결론에 해당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 중에 결론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마치고 축복한 후에 결국 한마디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방송실에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아멘. 여수른이란 얘기는 이스라엘의 별칭이요. 이스라엘아, 동포들아, 이 시대 언어로 얘기하면 형제들아 그러겠죠. 형제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이런 건 그 당시의 수사, 문화적인 표현이니까 위대하신 왕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냥 오셨다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처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신약은 뭐가 되게 하셨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환경에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대고 오늘 우리를 휘몰아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오늘 우리의 반석, 기반이 되어 주시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처소가 돼요. 거처예요. 집이에요. 도시면 성이에요. 나라면 국경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땅.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팔이 이렇게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 그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근데 영원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은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보여주실래요? 예. 그 다음 절 29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어떤 팔이냐면요, 돕는 방패이며 영광의 칼이래요. 영광의 칼이 누구의 칼일까요? 네, 승리자의 칼이라는 얘기예요. 칼인데 지고 들어온 무장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수치스럽죠. 영광의 칼은 누구의 칼이냐면 승리자의 칼이에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기예요. 그분의 양손에 하나는 방패가, 하나는 영광의 칼.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 도구예요. 전쟁을 하는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 뒤에 숨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방패가 막아줘서 안전한 거죠. 근데 막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손에 무엇을 들어요? 영광의 칼을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우리 같은 이들,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오시며 저렇게 열심히 막아주시고 저렇게 열심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자기가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라고 얘기하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뭘 세우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잡습니다. 관계가 평안하거나 관계 속에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자기가 일할 때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상태에 놓여 있어도 옆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는 불행하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동행은 관계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로 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막아 방패같이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칼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물어보라. 우리처럼 챙기시고 우리처럼 동행하시고 당신의 일처럼 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이 있었나?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참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요즘 코로나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감사하게 나는 아직 안 걸렸다. 나는 지금 걸려서 격리했고, 나는 예전에 걸렸어서 격리했다가 지금 풀려. 제가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었어요. 안 걸렸다가 아니라 아직 안 걸렸다가 맞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단지 어제 걸린 분하고 오늘 걸린 분하고 내일 걸릴 분이 있을 뿐이요. 그리고 안 걸린 분은 그냥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린 게 은혜가 아니고 걸린 게 은혜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은혜는 뭐예요? 내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보셨잖아요. 동행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늘 배부른 일들만 있던가요? 늘 존귀한 일들만 있던가요? 아니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도 골라야 하는 건 맞지만 길을 고르다가 터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길이 좀 나쁘다고 좋은 길을 찾아가면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골라가는 게 맞지만 길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이 분명히 그거 하나라면 우리는 그 길을 잘 지나가는 걸 목적으로 둬야 돼요. 근데 잘 지나가는 게 어떤 목적이냐면 양은 목자와 같이 가는 게 가장 안전. 힘없는 이는 힘 있는 이와 같이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나랑 같이 가야 할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표 지향적이 돼버렸어요. 언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크게 가는지, 존귀하게 가는지. 근데 오늘 우리 좀 바꾸십시다. 이왕 가는 길을 행복하게 가기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계를 보기보다 거리를 보기보다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또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요. 하나님, 조금. 그러다가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 속도 좀 내세요.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 빨리빨리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며 교제할 때에 그분의 마음의 얼굴을 놓치는. 내가 내 옆 사람을 체근체근하면서 가다 보니까 내 옆 사람의 마음을 놓쳐버려. 내가 나답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의 기호를 가지고 방향을 잡다 보니까
함께 가는 이에 교제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은 동행이 더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이들은 속도보다는 마음의 보폭이 비슷해요.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이 겨울 동행이란 주제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내가 나랑 대화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그래야 내 옆 사람이 말해요. 당신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그건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거나 예전의 당신의 모습이지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당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의 당신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셨고요. 당신이 꿈꾸는 당신의 모습에서 지금 거기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 꿈꾸는 모습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려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당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누가 봐도 이 길이 아니라 차라리 이 길로 갈 바에는 되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출애굽기, 민수기는 온통 원망과 불평과 회개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원망하는 동행이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불평하는 동행의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동행인데 그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생의 문명과 문화와 민족 중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 있는 애굽 노예들을 찾아오셔서 나 너희 하나님을 입어줄게. 내 눈에는 여전히 네가 사랑스러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팔을 걷어붙이지.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의 이름을 줄게. 네가 안 되면 내 이름이 땅에 처박히는데 내가 너를 안 되게 두겠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저러시는지. 모세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야,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어딨냐. 우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딨냐. 근데 출애굽을 지나가면서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유, 저분도 하나님이라고. 왜 그럴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해요.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이 근데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알아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식. 어떤 문학 작가가 글을 썼잖아요. 갑자기 생각했네요. 오헬리 그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잖아요. 기념일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아내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줄 없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머리에 장식할 수 있는 걸 사려고 해요.
아내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에 줄을 달아주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뭐요? 쓸모없는 것들이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아휴, 아깝게. 나 같았으면 물어보고 살지. 막 이러면 이제 정서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걸 넘어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뭐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뭐가 중요하다? 예, 관계가 중요해요. 지금 온통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어려우면 관계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 탓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따져야 되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 누구 때문이에요?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나만큼 위기감을 갖지 못한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생각해서 관계가 멀어져. 출애굽과 민수기를 넘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며 삐지고 하나님 앞에 존재를 부정하고 차라리 안 따라 나올 걸 후행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 같이 부분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마음 돌아가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 광야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내시는 부분이 있지만 뭐 하시진 않냐면 버리시진 않아요. 뭐 하시겠다는 마음을 더 가져요? 내가 저를 안고 가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를 넘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여전히 나의 미래는 밝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나의 내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밝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걸 걸어야 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세워가야 돼.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두 번째 행복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내일은 밝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 28절 그리고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시죠. 아직 안 떴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29절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건 앞으로의 일을. 이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 가나안 어떻게 산지를 차지하지? 누구도 없는데? 보호세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모세가 사라지고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 없는 가나안 여정을 어떻게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를 펴보시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가보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험한 줄령 같고 이제까지 애굽과 같은 동네가 아니고 광야와 같은 동네가 아닌 왜 이렇게 높아?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산지가 주로 다예요. 그것도 해발이 우리처럼 100, 200, 300짜리가 아니라 평균 700에서 1000m짜리 산들. 그러한 산지에 있는 요새들을 어떻게 정복하지? 모세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2022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옛날에 이런 기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모세처럼 든든한, 그 백성이 얼마나 든든했는지는 솔직히 다르니까. 그래도 모세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모세가 유언하잖아요. 너희에겐 누가 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를 바치고 있고 품고 있다고. 처소의 역할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품에 숨어 방패입니다. 나를 따라 나서 승리의 칼이시라. 그럼 모세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너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니 너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된다. 그러면 그분이 지키시는 방패처럼 너를 지키셔서 안전할 것이고 그분이 승리의 칼처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니 너희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을 더욱더 돈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가 온통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통행하라. 온통 그 얘기만 해요.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를 지켜. 너와 내 사이에 아무도 없게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너를 안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너를 바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너를 품을 수 있도록 너 그렇게 나랑 가자. 온통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안전은 여호와로부터,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로부터,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26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의 왕. 어떤 왕이요? 돌보시는 왕. 어떤 왕이에요? 승리의 왕.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와 그 안전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초소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분의 힘은 녹슬지 않아서 여전히 그분의 방패는 오늘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의 칼은 영광의 승리로 오늘 우리를 이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이니까 목자를 봐라. 내가 너희의 칼이니까 내가 대적을 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대적을 보면서 목자를 떠나지 마시고 목자를 보면서 환경과 대적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목자와 떨어지는 게 양에겐 죽음이고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목자 없는 상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냉랭한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학을 멈추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위험합니다. 기도의 방학을 멈추세요. 여러분은 지금 위태합니다. 지금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길을 나서세요. 여러분 지금 회복으로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가정들을 아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불안으로 시작하는 마음은 두려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 잡아내리세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시고 언어들을 지켜가시고 관계들을 지켜가시며 세워가시는 귀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까? 우리의 악함까지도 품어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씻기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행의 관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화목의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화목케 하신 그 수고와 그 사랑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들이 화해하며 화목하며 친밀하여 연합됨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뢰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들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위태로운 일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무거운 일들 가운데 깔릴 만큼 무게감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양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오늘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눌려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견디며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교회 온 가정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